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떼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 곳곳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아우가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한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리아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의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구약의 성경책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왜 축하해 주세요? 네. 구약 성경책이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39권이 있는데 이거 읽어라 그러면 쉽지 않은데 방금 한 권을 다 읽으신 거예요. 오바댜서 1권, 1권밖에 없으니까 1장을 다 읽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앞으로 남은 몇 권 남았다? 38권 남았다. 구약 38권도 힘써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서 이렇게 다 함께 읽었어요. 오바댜서는 오바댜라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기록한 글인데 누구에 관해서 쓴 거냐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썼던
그러한 책입니다. 에돔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 시대는 요르단, 뉴스에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 남쪽이죠. 동남쪽에 있는, 또 동쪽에 있는 요르단 이 지역, 이 바로 에돔이다라는 것이죠. 에돔이라는 나라, 민족이 도시를 건설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곳이에요. 지금 요르단에 다시 그 전 사진 보여주실래요?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킹덤 오브 에돔, 저기가 에돔 땅이고 지금 요르단 쪽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도시들이 건설됐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벽에다가 높은 벽에다가 산을 깎고 벽돌을 만들고 해서 저러한 카슬들을 짓고 성을 짓고 지금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다음 사진들 계속 보여주세요.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요르단의 관광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지금 전쟁이 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저런 식으로 산 꼭대기 높은 곳에다 요새 난공불락 저기를 누가 감히 쳐들어옵니까? 군대들이 저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이게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형제였냐?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구의 형이 없습니까? 에서가 누구 형이다? 야곱의 형이다. 야곱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을 때 그 형이 바로 에서였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친척 관계. 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나오지만 이런 민족들은 좀 멀리 떨어진 친척이죠. 아브라함 쪽이니까 그 윗세대니까 뭐 8촌 10촌 뭐 이런 거니까 거의 남이고 에돔은 이스라엘 형제예요. 형제. 그냥 가까운 사이. 그러면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에돔 국가만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힘들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말씀의 경고는 뭐냐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아주 망할 것이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때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읽으신 오바댜서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돔이 왜 이렇게 했냐? 이들에게 있었던 거는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안전해. We are better than you. 이 마음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형제들이 맨날 싸우죠. I'm better than you.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볼 때 끊임없이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갖고 We are better than you.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고 오늘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오베다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으켜 세우셔서 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민족 너무 교만하다. 그냥 둘 수가 없다.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해서 민족을 쳐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군대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절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왜 그랬냐? 3절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교만의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학교 옆에 그때 당시에는
아까 그 잠실에 있었던 그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 아파트 말고 그때 제일 높은 아파트라고 하는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죠. 근데 그때 거기에 살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의 표현으로 빌려서 제가 얘기하면, 그 친구의 표현을 하면, 높은 꼭대기에 가서 아래를 내려보면 다 보여요. 우리 학교가 보여요. 학교에 애들이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것도 보이고 축구하는 것도 보이고 클래스룸도 보이고 학교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보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개미 새끼들.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가 다 내려다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랑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 이 친구가.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애들 중에서. 이 교만이죠, 교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가정에서. 너희들은 you are better than the others, 이런 식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왜 무섭냐면 seven deadly sins,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pride예요. 교만. In the word pride, in the center of pride, there is always I. 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순간이 교만이 되거든요. 교만이 왜 무섭냐면 사탄이 된 이유가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저 신이라고, 야훼라고 하는 신이 위대하네, 놀랍네 라고 하지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천사였잖아요, 사탄이. Fallen angel. I can do that.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 모습. 거기서부터 사탄이 사탄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fallen angel이 됐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을 인간에게 그대로 심어주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걸 따먹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Why don't you be God for yourself?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세상의 메시지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 뭐냐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 사인하는 마지막 그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마음껏 결정하십시오. 옳고 그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다 정하다 못해서, 내 마음대로 정하다 못해서 지금은 뭘 정하라 그래요? 뭘 정하라고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너희들의 성별을 결정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네들이 추즈해라. It's your choice. 너네들이 결정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고요. 다 고르래. 모든 걸 다 고르래. 고를 수 있는 게 있고, 짜장면, 짬뽕 이건 골라서 셔도 됩니다. 이런 거 고르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를. 우리 인간이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학교 생활 하시고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키는 대로 잘라야죠. 옷을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복 입고 다니고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심지어는 결혼할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있었다 없었다? 결혼하는 사람도 부모님이 골라줬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컬처와 문화들이 많습니다. 아랍권이나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권의 문화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모님들이 정략 결혼이죠. 부모님들끼리 얘기해서 선택해주는 그 결혼을 통해서 통계, 스태티스틱 결과를 보면 그렇게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날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남편 얼굴 처음 봐. 그래서 살아요. 그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통계가.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괴로워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개인의 의견, 내 행복,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결정한 게 나의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죠. 바뀌고 있는 삶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이 중요하고 인권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지만 실제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말은 계속하죠. 세상에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소수의 권리가 중요합니다를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다수의 소수의 취향을 위해서 다수의 권리와 다수가 즐기던 것, 누리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상한 사회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화장실 쓰는 것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면 되는데 이상한 화장실을 인비트윈 화장실을 만들어 놔갖고 여기에 가는 게 남자들은 별 괜찮지만 자매님들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에 누가 이상한 인간이 거기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유니섹스 토일렛 이런 거 다 섞어서 써라 이렇게 해버리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거기에 이상한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옹호해 준다는 이상한 이유로 이런 이상한 희한한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생기냐면 지독스러운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 사상. 우리는 배운 사람이다, 고귀하다, 배운 척,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진 이 뿌리에 있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후브리스, 이건 거만하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런 원어상 뜻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영화에 나왔던 한 인물이 대사가 이거죠. 나는 위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기억나요? 어디 대사인지? 끄덕끄덕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300에 나오는 적시 크세르쿠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다 품을 수 있다. 스파르타인들 내가 너네들 용서해 줄게, 품어 줄게. 이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지. 여기 정반대되는 메시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Pride comes before the fall. Pride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동성애자들이 갖다 쓰는 슬로건이죠. Pride, be proud of yourself. 떳떳해라, 자랑스러워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Pride는 the fall이 예지된 증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죄였다? 에돔이 보여줬던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이 교만병, 어떻게 심각한 팬데믹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거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삽니다라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뭐 나이스하고 착하게 한다고 이게 치유되는 병이 아니에요. 어떤 문화와 컬처에서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한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라에 가면 항상 스미마생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누가 봐도 너무 친절하다 사람들이. 그런데 겸손한 척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남을 위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 중에 욥이 고난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이 엘리바스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잘 모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만 어디다?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오베데서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에돔에서 온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욥의 지혜와 맞먹는 필적하는 친구의 수준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죠. 괜찮냐? 아프냐? 아이고 힘들었겠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더 하죠. 뭐라 그럽니까? 잘 생각해봐.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무슨 잘못했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를 합니다. 8절의 말씀 볼까요? 에돔이 지혜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많은 그 지혜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뭐 세상적인 지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처세술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고민케 해주시고 그 지혜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순간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비슷한 교만의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고를 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만 사람 엘리아스, 대만이라는 표현이 그 에돔 땅을 지칭할 때 에돔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동일한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용사들이 다 무너지고 군인들이 한 사람 남지 않고 권력과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신약 성경에 이 에돔 출신의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두메 출신의 누가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이두메 출신의 헤롯 왕 들어보셨어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에서 나온 왕이 그때는 이스라엘도 자기가 다스렸는데 이 인간이 했던 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경배하러 왔을 때 이두메 출신의 이 헤롯 왕은 뭘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경배해야 될 테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속뜻은 무엇이었다? 가서 죽여버려야겠다. 예수 없애버려야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고? 그러면 내가 위험해지잖아.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듣는 동방박사 사건이 그거예요. 이두메 사건은 이두메 왕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에돔 출신의 왕이다. 교만의 대명사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이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내가 분노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가 아니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너가 뭐야? 분노를 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대방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해요. 너보다 내가 나아. 내 생각은 항상 맞아.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프라이드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죠. It was through pride that the devil became the devil. Pride leads to every other vice. It is the complete anti-God state of mind. 무슨 말이냐?
사탄이 된 죄의 죄목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은 모든 다른 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시기, 질투, 미움, 식탐, 뭐 여러 죄가 있겠지만 게으름, 이런 죄들, 그 죄는 교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 자체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시작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항상 맞다, 내가 더 잘났다, 내 생각이 옳은 거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죠.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이 누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내추럴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죠. 근데 똑같이 교만한 사람도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면서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얘기하고 이게 내 권리라고 얘기하고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For pride is spiritual cancer.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다는 거야, 교만이. It eats up the very possibility of love or contentment or even common sense. 교만병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교만에 사로잡히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성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불평, 불만만 남는 거죠. 억울함만 남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까지도 없어져요. 말이 안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에 사로잡히면, 스피리추얼 영적 질병에 사로잡히면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상식이 안 통하는. 직업적으로 저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직업들이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들, 지적질하는 게 자기의 업인 사람들,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직업이 뭐예요? 목사, 선생님들, 목사병, 저는 목사병이라고 얘기하죠. 목사병, 위험해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아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 약을 먹어야지 여러분이 낫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약은 누구에게 가야 된다? 약사에게 가야 된다. 집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야 돼요. 뭐 물이 새요. 그런 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소집사님한테 가야죠. 소집사님이 물이 새는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제가 그거는 우로스가 아니죠. 버닝에 가서 이거 사와서 이거 고쳐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목사가. 근데 목사라는 위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 교만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예방주사가 뭐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어서는 안 돼요. I die daily, every day.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낮춰야 되고,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무너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말도 안 되고, 매일 해야 되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한 영혼 주님 앞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스스로를 계속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의 믿음의 백성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교만함을 권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권위, 모든 종류의 권위를 부인하게 만들고, 권위는 다 잘못된 거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항상 내 유익이 우선순위 되는, 최우선순위 되는 게 결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고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부터 뺏으려고 그러고 착취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비교를 할 때 시작이 되거든요.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교만을 할 수 있다 없다? 자녀가 하나예요, 집에. 그러면 이 자녀를 엄마가, 아빠가 너는 도대체 너 형보다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 한 명인데. 그러니까 교만은요, 내가 교만해지고 어떤 이런 현상들은 비교의 대상,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능해지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과 나를, 옆집 사람과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과 최 집사님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권사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옆 사람들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유진아, 하진이는 너의 비교 대상이 아니야. 하진이가 어제 농구 시합에서 8점을 넣었다고 너는 맨날 2점, 3점 이쪽 못 넣었다고 비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에요. 옆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그 사람은 항상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주신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거지. 그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신혼 처음 결혼하고 알바로 고깃집에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저는 그리고 저랑 같이 결혼해서 사시는 그 자매님은 그 고깃집에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네요. 웨이트리스를. 지금도 웨이트리스로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저는 매니저로 일을 하고. 그러면 누가 더 페이를 많이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매니저가 많이 받죠. 매니저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매니저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간 일했는데 더 많이 줬다고. 시급이 한 50센트 더 높았다고.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 한다더라. 왜 일을 똑같이 일했는데 왜 당신만 더 많이 받냐? 어차피 내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내 돈이 이러는데 이런 사람 다 뺏기는데 근데 왜 이게 컴플레인이 돼요? 비교를 했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 저는 그럼 왜 웨이터가 아니고 매니저가 됐냐? 저는 낙하산이었다. 저희 이모님이 사장님이셨다. 그래 낙하산이잖아요. 비교하면은요 내 삶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사시면 돼요. 항상 감사함으로. 에서가 야곱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야곱이 에서와 형과 막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든 형의 것을 뺏으려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순간 속이는 자가 되고 비참한 인생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야곱과에서. 마찬가지로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나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와 나를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고 하면 내 인격이 내 삶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비참해지는 그런 자리로 나를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과 사회들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이 멜번에서 호주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전 인구의 상위 탑 5%에 들어가시는 가장 부유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환란 속에서 먹고 살 문제로 오늘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셨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더 가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는 자들, 더 누리는 자들, 더 즐기는 자들과 내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겸손은 내가 노력한다고 개발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사역도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시고 정말 가진 게 많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뭐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저보다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안 합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신 거죠. 농담처럼 이렇게 장난처럼 말씀을 하신 건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알지를 못하고 그걸 인지를 하지 않죠. 겸손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죠. 진정한 humility, 최고의 겸손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일한 겸손의 끝판왕,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걸 하셨죠. Incarnation.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와 영광, 권리,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스스로 He emptied himself,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처럼 사신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최하 측면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 그 과정, 모든 과정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사역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보여주시려고 온 게 아니고, Pride comes before the fall. 교만과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최종 마지막 모습은 떨어지고 구덩이로 떨어져서 죽음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실제로 모든 교만과 프라이드,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위치로 가고자 했던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권력을 향한 어떤 나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으로 가셨던 게 추락을 하신 거예요. 저 나락으로, 지옥으로. 그 교만함,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그게 저와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뼛속 깊이 있었던 나의 그 더러운 죄악, 뿌리, 근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다 짊어지고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참된 humility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죠, 내가 손해 보죠, 내가 십자가를 지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어, 화나게 했어요, 열받게 했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에 대한 용서를 놓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 컨디션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졌던 죄악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게 컨디션 어플라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분노가 일어나요. 저 사람은 저건 내가 용서 못해.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요 정도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Are you following me?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먼저 풀어야 되는 이슈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퀘스천하세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자가 맞나? 내가 죄사함의 용서 받은 거 맞아?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나한테 상대방이 지은 죄가 그게 뭐가 얼마나 크길래,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그걸 내가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으로 아름답게 생명이 탄생한 그 영혼을 내가 무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다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그 마음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를 위해 대신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떨어지심으로. 에돔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에돔, 형제의 아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형제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하하하 호호호 잘됐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착취하고 갈취했던 에돔의 최후의 마지막 모습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렵죠? 지명이 나오고 지역들이 나와서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죠? 네겝 지방 어디야? 네겝 지방? 19절. 네겝 지방. 네겝 지방은 19절에 저 네겝 라파 통로 듣고 뉴스 보고 계시죠? 라파 들어보셨어요? 라파 통로 그쪽 아래쪽 거기가 네겝이에요. 이집트, 이스라엘 사이. 에서의 산악지대 에돔 어느 땅이라고요? 요르단이에요. 조던. 블레셋 땅 어디예요? 가자, 팔레스타인. 에브라임 영토, 베냐민, 여기 뭐 유대 땅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고. 20절 말씀.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사르밧 어디냐? 레바논, 헤즈볼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지명들이 여러분이 뉴스에서 듣고 있는 동네예요. 위, 아래, 사우스, 노스, 레바논 땅, 요르단 땅, 여기저기. 여기를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유다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뉴스에서는 얘기 안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들의 신학적인 사상과 모두 다 갖고 있는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1948년 이스라엘은 나라가 건국되면서 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가 레바논까지, 팔레스타인 말할 것도 없고 요르단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뉴스에서.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전쟁이 돼버려요. 유대와 지금도 이미 종교 전쟁으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건 둘째고 실제적인 세계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관이. 이스라엘이 성경에 지금 이 말씀 예언대로 기록된 모든 땅을 요구하고 이게 다 우리 거다라고 하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미사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에돔 꼴이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철저히 낮춰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살아나려면 이들이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일어선 나라는 반드시 100% 칼과 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역사가 남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난공불락이 요새 아까 돌산 같은 데서 위에서 싸움을 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서였어요. 에돔이 그런 자들이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냐라고 했던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무참히 짓밟으신 것처럼 그 누구더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많고 소유한 게 많고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아까 보셨듯이 그냥 유적지예요. 유적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유적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보내고 뭐 한다고 그들이 세상을 점령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세워집니다. 그 나라의 시민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스스로를 계속 낮춰야 돼. 끊임없이 복종시켜야 돼. 말씀으로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는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이 주님의 날, 21절 마지막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21절의 약속,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The kingdom shall be the Lord's.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인데 그게 주님의 날인데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억울해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와 평화를 전달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참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에돔으로부터 기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걸 원했는데 거꾸로 조롱하고 놀리고 무너뜨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들을 도와주시되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뭘 바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그런 거를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나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나의 억울함, 이거 지키려고 내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손해보십시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세요.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 천국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살아있는 생명의 겸손함으로 무장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작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